자,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부터는 예배에 관한 공예배를 드릴 때 그 당시에 공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이슈가 되었던 부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자들이 머리에 두건을 써야 되느냐, 수건을 걸쳐야 되느냐, 또 주의 만찬에 관한 얘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한 3가지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오늘도 표준 세번역으로 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좀 따라오시고요. 제가 2절부터 16절까지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아멘. 공예배를 드릴 때 질서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 과연 옳으냐, 아니면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옳으냐, 왜 남자는 쓰지 않느냐, 이런 이슈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최영상 교수님 큐티 그 관련 책 우리가 좀 쭉 읽어 내려가면서 거기서 좀 부각되었던 것이 뭐냐면 역사적 또 그 당시의 사회적 문맥 속에 읽어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읽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읽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죠. 그런데 아주 가끔은 그 당시의 그 역사적 상황이나 사회적인 문맥 상황에서 읽지 않으면 우리가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문맥 속에서 읽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왜 지금은 머리에 수건 안 쓰냐?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가 맞네. 왜냐하면 머리 쓰고 있죠. 제가 예배에 미사에 참석해 보진 않았지만 그럼 우리가 틀린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4절 볼까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이제 신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전에 뭔가 제사를 드릴 때 그 이교의 제사장들이 있겠죠. 그 제사장들, 그 신전에 뭔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이교의 제사장. 그 이교의 제사장들이 어떠한 형태로 그 제사를 집례를 했냐면 자신들의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 자신을 다른 예배자들과 구별했단 말이에요. 누가? 이교의 그 제사장들, 남자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썼다라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거였었죠. 자, 그런데 그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들 안에서 통용되는 그것이 이제 사회 엘리트 출신의 이 교회에 들어온 공동체였던 그 성도들 속에 뭔가 이렇게 이교의 제사장들의 모습 속에 뭔가 권위가 느껴지죠. 여러분들 밖에서 뭔가 제복을 입고 있거나 이러면 뭔가 좀 권위가 느껴지죠. 또 예전에는 이제 그 로만 칼라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칼라 없이 이제 그 감리교단에서도 많이 좀 목사님들이 입으시죠. 칼라 없는 이렇게 그 로만 칼라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좀 편하게 얘기할 때 그걸 입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원래 의미는 그 성직자의 어떻게 보면 그 의복의 화려함을 두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그 칼라를 입은 거거든요. 간소화시키자. 왜냐하면 성직자의 어디서 권위는 나오지 않는다? 옷에서 권위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간소화시킨 거예요. 칼라 없이 이렇게. 근데 나중에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 옷 자체가 권위를 두지 않으려고 입었던 그 옷 자체가 오히려 성직자의 권위를 나타낸 옷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만 입고 딱 나타나면 딱 잠그고 저분은 목사야,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잘 보시면 여러분 제가 잘 안 읽습니다. 원래 의도는 그랬지만 그 옷 자체가 나는 성직자야,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침례교단에서는 거의 안 입어요. 목사님도 보세요. 침례교단 목사님들 잘 안 입습니다. 왜? 권위를 거기에 두지 않기 때문에. 원래 권위를 두지 않으려고 했던 옷인데 자연스럽게 사회적 분위기 속에 뭐가 됐죠? 그게 하나의 권위의 상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좀 거부를 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교단 목사님들 뭐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회 엘리트들이 밖에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권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어떻게 한다? 자기도 그냥 뭔가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떤 그 맥락 속에서는 그 남자의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사회 엘리트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신분 과시용으로 뭔가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냐? 자신의 진짜 권위인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다.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다. 그리스도에 대한 권위는 저리 내팽겨치고 오히려 그거를 뒤집어 쓰므로 그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 권위에 힘입어 자신의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 이거 안 좋다라는 거. 우리 공동체도 그런 모습이 혹 있지 않을까요? 정말 그 복음이 우리의 권위고 예수가 권위인데 사회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서 엄청 써가지고 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수건을 쓰진 않지만 그것들을 과시하거나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마치 남성들이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쓰는,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얘기하는,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드러내는 무엇인가, 뭔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뭐가 잘못됐냐면 그게 이교도의 풍습이란 말이에요. 남자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남자가 뭔가 쓰면 헷갈린단 말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게 이교도의 어떤 문화와 거의 뭐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남자는 그걸 뭐다?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다. 그 머리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다. 그 여기 표준세 번역에 보면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건데 이제 그리스도를 뭐한다? 욕되게 하는 거다. 부끄럽게 하는 거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절, 여자는 그러면 왜 쓰냐라는 거예요. 여자는 왜 쓰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한, 그럼 남자 안 쓰면 여자도 안 쓰면 되는데요. 그런데 여자는 오히려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 공예배 가운데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래요.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머리를 밀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에서 알아야 돼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여자가 머리를 밀건, 머리를 꼬건, 머리를 파마하건, 염색하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요. 근데 이 당시의 문맥상에서, 사회적 문맥과 배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간음으로 남편을 욕되게 한 여인에게 로마법은 무엇을 처분하냐면 여자의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다? 정숙하지 못한 여자다 라는 하나의 상징이죠. 여자의 머리를 밀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 여자는 머리를 미는 풍습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여자가 머리를 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 여자가 정숙하지 못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전에,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게 창녀들 있잖아요. 몸을 파는 여인들의 어떤 특징이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머리가 대체적으로 좀 짧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뭐냐면 그 머리에 뭔가 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인데, 나는 누구의 권위 아래도 있지 않다. 나는 너무나도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굉장히 난 수치스러운 여자다라는 거죠. 자, 결국 혼인 관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정하는 것?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다. 그 머리는 지금 여기서는 남편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남편을 부정하는 것이고,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럼 혼인하지 않는 여자는 왜 머리에 두건을 썼느냐? 머리에 수건을. 그건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다? 가정 공동체의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그 상징으로 수건을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건을 쓰지 않았다. 나는 누구 아래, 어떤 권위 아래에 있지 않다. 그리고 혼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혼인 관계를 부정하는 거죠. 결국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어떤 이미지냐면 약간 세상에서의 그 몸을 파는 창기들이나 하는 것인데, 지금 막 머리에 수건도 안 쓰고 막 뭔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집단은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뭐를 받을 수 있다?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자들이 수건을 쓰는 건, 그거는 오히려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세속적 신분에 권위를 두는 남자들의 그런 수건을 쓰는 행위는 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까지 세속적 신분에, 그 세속적 권위에 막 주의와 환기를 끌려고 뭔가 뒤집어 쓰지 말라라는 거죠. 여인은 그 반대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자는 수건을 쓰고 남자는 오히려 수건을 쓰지 않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는 문화와 그 당시의 사회적 문맥 속에 이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며 어떻게 인식될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고려하여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머리에 수건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누군가의 권위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수건을 벗는다고 해서 나는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라는 것들 주장하는 것도 아니며,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문맥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러면 오늘부터 수건을 써야 되겠다라든지, 남자들이 뭔가 그 머리를 기르고 오면 이거 머리 길지 말라고 했는데 남자들이 머리를 기른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 충분히 오해받을 만한 여지가 있고, 그리고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오려는 그 남성들의 어떠한 그 동기,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딱 막기 위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죠. 여러분들 지금도 보면, 왜냐하면 여자들이 왜 우리도 벗자 그러면 이게 왜 가능하냐면, 복음 안에서 뭐가 있다? 우리 항상 모든 것이 뭐하다? 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벗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원칙적으로 된다고요. 뭐라고 그랬죠?
우상에 바친 제물 먹어도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된다. 그거 뭐가 대수라고? 된다. 그런데 마음에 거리끼는 자 앞에서는 조심해라. 이거 아니었어요? 벗어도 돼, 안 돼요? 벗어도 되죠, 당연히. 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이제는 예전엔 있었나 그게? 그죠? 구약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왜 안 되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이것이 공동체 안에 뭔가 덕이 안 되고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질서 있게 우리가 이것들을 지켜나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서를 이제 남자와 여자 다름이 있다. 남자 여자 다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기본권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원과 이 모든 순서상의 질서가 있었음을 창세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게 되게 좀 특별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여자가 그 당시에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약간 음란한 여자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단 말이죠. 머리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배려를 해줘라. 내가 편하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여름철에 보면 우리가 빛과 소금 교회는 옷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당연히 없죠. 우리가 무슨 빨간색 옷을 입고 와라, 파란색 옷을 입고 와라, 뭐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죠? 있었으면 했겠죠.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런 분은 없잖아요. 나는 자유다. 자유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오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목사님, 그건 당연하죠. 네, 맞아요. 그 포인트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비키니 수영복 얘기하니까 목사님 지금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셨어 라고, 목사님 당연하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서는 그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와라.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저거 좀 뭐하러 왔나냐고 생각을 하겠냐. 지금 그때 수건을 안 쓴다는 의미가 그런 것이고, 남자들이 수건을 쓴다는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그 사회마다 좀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영어권 예배는 어떤지 모르지만 한어권 예배에서 남자들이 슬리퍼를 끌고선 예배드리러 온다라는 것, 여러분들 됩니다 안 됩니다를 떠나서 그거 굉장히 좋게 보시는 분은 사실 없을 거예요. 남자들이 슬리퍼를 찍찍 끌고 온다. 표현 자체도 제가 감정이 실려 있잖아요. 찍찍 끌고 온다. 여러분들, 그것은 그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아무리 신앙 영역과 상관없이 우리 분위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관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분위기에서는 그거 별로 좋지 않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걸 언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럴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주일 예배는 그래도 양복 입고 옵니다. 수요예배 때 이제 예전에 수요예배 있을 때 슬리퍼를 끌고 오는 거예요. 저분의 신앙이 굉장히 보수적인 줄 알았더니 저건 또 아닌가 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어느 분위기 속에서는 그 슬리퍼가 굉장히 부담되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요, 보편적으로 여자가 두건을 안 쓴다? 굉장히 이상했던 거예요. 남자가 쓰고 한다? 저거 무슨 이방 제사장처럼 뭔가 권위를 얻으려고 약간 헷갈린다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자는 두건을 쓰고 남자들 두건을 쓰지 않아야 되는 것이며, 이것들을 풀어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라. 너네 지금 주변을 봐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성경에 써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 분위기 속에는 이것이 잘 용납이 안 되고 수용할 수 없는 어떠한 모습이었던 거죠. 14절.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냐나. 지금 우리 본성은 가르치지 않거든요, 사실. 저 기억나시죠? 한 14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 머리가 어땠습니까? 제 머리가 길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뒷머리가.
그래서 한동안은 그 머리를 또 자르면은 일부 권사님들은 머리 왜 잘랐냐, 그 긴 머리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거를 왜 잘라가지고 막 이러면서 제 머리 짧게 잘랐을 때 컴플레인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좀 시원했는데 긴 머리 잘랐다고 그러시면 그 정도로 뭔가 수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만약에 이게 정말 그 사회적으로 수용이 안 되는데 제가 머리를 기르고 왔다, 이러면은 굉장히 성도님들한테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길렀던 머리를 자르니까 막 컴플레인이 날 정도로 그냥 분위기가 수용이 되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중동에 가면 남자들이 밀립니까? 안 밉니까? 이거를 안 밀어요. 안 밀어요. 제가 이라크에 갔을 때 한 달인가 2달 있다 왔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수염을 제가 기르게 되더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애 취급을 하는 거예요. 수염을 안 기르니까 애 취급을 해. 그래 사우디에 계셨으니까 애 취급을 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물론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취급을 안 하려고 그들이 생각을 하지만 아니야, 분위기가 길러야 돼. 그러니까 다들 남자 긴국고 온 스태프들 보면 다들 듬성듬성 났건 해운 집사님처럼 여기 막 이렇게 안 깎으면 여기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났건 그냥 다 기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찍은 사진 보면 다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다 나 있어요. 그 분위기거든요. 그 분위기. 그러니까 자유죠. 자유지만 왜 그 중동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왜 수염을 기릅니까? 그들의 문화에 맞추려고, 컨텍스트에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것이 우상 숭배와 상관이 있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와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자, 지금 볼까요?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되는데 긴 머리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너에게 영광이 된다. 수치스러운, 짧은 것은 수치였지만 긴 것은 영광이 된다. 지금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사회적 문맥과는.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서 그러면 우리 여자들 머리를 다 길러야 되는구나,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일까요?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던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이게 우상숭배와도 관련 없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사회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막 깨면서까지, 오해받으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늘 통용되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회의 참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양복 입고 참석하고 깨끗하게 입고 참석하는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롭다고 해서 뭐든지 그냥 쓰레빠 끌고 나오고 반바지 입고 나오고, 남자가,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약간 조심스러운데 예배 시간에 애들은 모르겠지만 성인 남자가 대표 기도하는데 여름이라고 반바지 입고 나와서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문화에서는 그게 좀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너네들 지금 그 당시 통용된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용납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억지로 깨면서까지 우리는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어제 본문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가하죠. 뭐 반바지 입고 온들 뭐가 우리 구원과 상관이 있겠습니까? 뭐 쓰레빠를 끌고 온들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무식하게 그렇게 좀 하지 좀 말란 얘기예요. 야, 구원과 상관 있냐? 내가 쓰레빠 끌고 오는 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보편적으로 나는 자유롭다, 나는 쿨하다라는 것에 정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이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당시에도. 왜 복음이 자유로운 건데 왜 거기에 우리가 사회에 따라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있을 거라고요.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이런 관례가 없다. 여러분들 전통을 너무 중시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 굳이 깰 필요가 없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용납해야 되는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서를 어떤 기본권의 다름이 아니에요. 지금 뭐 여자가 머리에 뭔가 쓴다고 해서 여자가 더 뭐 종속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질서,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오리진,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인지 어떤 기본권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사회들이 지금 수용하고 용납하고 우리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것들,
오해받지 않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우리가 복음이라는 그 독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정리합니다.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가져갈 수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수많은 일반 원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죠. 그 모든 일반 법칙 속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질서가 있지만 뭘까요? 조화 속에 순종하는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과도하게 뭔가 주장할 때 잠깐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이 주장이 정말 그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인지, 정말 덕을 세우는 것인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인지, 오히려 나의 거센 주장이 사실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오히려 더 긴장관계 속에 몰아가게 되며 오히려 사람들을 더욱더 편안하고 더욱더 성숙하고 또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옥죄어 오는 그런 모습이 있죠.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쥐고 흔드는 부모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본인이 본을 보임으로 정확하게 복음의 진리를 전달함으로 가능한 것이지, 내가 원하는 어떤 성향이 있잖아요. 나의 자유다. 부모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고 또 권할 권리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통용되고 수용해야 되는 것들은 충분히 그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컨텍스트 속에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지식한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폭이 스펙트럼이 넓어져요. 예수님이 굉장히 진리 안에 온전히 바로 서신 분이긴 하나 그분은 누구를 만나셨다고요? 세류도 만나시고 창녀도 만나시고 사회 소외된 자들을 다 만나시고 다니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정한 복음은 모든 컨텍스트를 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회와 자꾸 분리되는 것을 자기의 신앙의 어떤 그 권위로 자꾸 드러내면 안 돼요. 그것은 내 스스로 죄성에 대한 결단이지, 자기는 끊임없는 죄에 빠져 있으면서 그냥 독특한 종교 행위 몇 가지 행위로 나는 그래도 복음주의자야 이렇게 하면 정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반복되는 죄의 습관, 일상생활에서 경건생활 다 묻어져 놓고선 오히려 독특한 종교 행위 몇 가지 가지고 나는 복음주의자라고 외친다면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나의 경건생활은 다 무너졌어요.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보고 일상의 어떤 경건생활 다 무너지고 반복되는 습관 속에 빠져 있는데 그냥 몇 가지 종교 행위 가지고 나는 이래서 복음주의자라고 외친다면 정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대하는 그 모습들은 다 상실한, 그리고 복음서에서 얘기한 맛을 잃은 그 소금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용납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그 경쟁관계 속에 충분히 배려해야 된다고. 저는 요번에 어디죠? 체육대회 하면서 봤어요. 다들 승부욕이 있죠. 그러나 깨끗하게 승복하는 거. 낙중 집사가 별다른 소리 지르지 않아도 뭐 이야기해도,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이 달리기 뭐 이런 거, 뭐 줄넘기 이런 거는 굉장히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죠? 딱 느껴져요. 막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딱 줄 서 있어, 자기가 이렇게 줄 서 있어.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 인원이 딱 채워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곧 좀 언니나 오빠 되는 애들이 살짝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자꾸 하겠다고 주장하면 얘네들이 못하니까 이렇게 오케이 하고 이렇게 쓱 빠져요. 뭘까요? 보편적인 거예요. 이것은 복음주의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 내가 하겠다고 막 기를 쓰고 내가 한 번 더 해보겠다고 막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웃는단 말이에요. 뭐 거룩하게 기도하고 손 들고 찬양한다는 게 그게 웬 말이냐? 그거 하나 네가 보편적으로 사회에서도 그냥 다들 용납하는 분위기인데 그거 하나 용납을 못하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보십시오. 자유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것들을 다 거부해버린다면 우리는 오히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편성, 복음의 그 온건함, 이것들이 무엇인지 거기에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뭔가에서도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지만 그 복음의 그 온건함이 얼마나 그 사회 속에 스며들어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일상을 좀 가만히 다시금 돌아보고 또 회복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남성들 족구 가끔 할 때 있잖아요. 매주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에. 왜 은혜를 받았냐면 잘 못하시는 분들이 와도 다 잘한다고 칭찬해 주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실력이 늘더라고요. 막 승부욕이 있으면 막 실수하면 막 면박을 주고 이럴 텐데 그 안에 참 분위기가 너무 좋다. 잘 끌어가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이것들을 분위기 속에. 뭘까요? 예.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막 특별한 뭔가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방언한다고 하면서 그 운동하면서 막 싸워요. 막 이 승부욕에 막 해가지고 막 남을 비난한다. 근데 얼마나 웃겠냐고 사회에서. 근데 이것들을 정말 지혜롭게 품고 잘 해나가세요. 오늘 보십시오. 이 머리에 쓰지 않는 거 지금으로선 문제되지 않아.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거든요. 예, 신앙의 자유가 있죠. 왜 니네들은 안 쓰면서 우리들은 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논쟁할 만한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 예, 질서 속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금 보편적으로 용납하는 분위기 속에 예, 이것들을 사도 바울은 호소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그 다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름이. 어떤 그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왜 우열의 문제가 아니면 오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열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성은 뭔가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열로 따지면 신학이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우월의 문제가 아니었듯, 예,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것이 우월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기본권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 다름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이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와 사회적으로 용납되고 있는 모든 조화로움 속에 우리의 신앙이 그 어떤 특별함이라 이제는 이 온건함을 가지고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